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잔인한 세상, 참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대신자분들도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열려질지라 믿고요. 얼마 전에 일전에 한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자매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간히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제목은 이제 사랑으로의 초대. 우리가 우리 사랑은 별것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모든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수 있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마음으로요,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암투병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자매님이신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암 진단을 받기 전과 암 진단을 받은 이후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들 같이 나누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환자인가 내가 환자인가, 어떻게 환자라고 하는 분이 더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인가,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잊고 사는 게 뭘까, 이렇게 치열한 세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또 다시 회복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전에는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에는 그저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초점이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남편을 돕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그냥 삶에 초점을 맞춰서 걸어갔던 삶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삶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불청객이 찾아온 거죠. 반갑지 않은 손님,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쇼크가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사기말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사기말이면 거의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이 자매님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10차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10차까지 갔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10차 항암이 끝나기 전에, 즉 10차 항암 하기 전에 9차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하고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목사님? 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을까요? 요즘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포근한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마음이
가슴 깊이 느껴져서 너무도 감사하게 밤하늘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낮에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도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에 너무도 감사해서 그냥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들어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요, 그런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나눔들을 그리고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집중하시지? 왜 나만 바라보시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왜 나만 이렇게 집중해서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만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가시는 거지?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본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신경 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나만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그 사랑을 회복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몸은 질병이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가득 들어차서 이젠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랑이 너무도 뜨겁고 가슴 절절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랑을 지키고 싶고 끝까지 이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밤 시간이 와서 퇴근하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밤하늘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디 한번 바라볼 데 없이 꽃이 피어 있어도 꽃놀이 가도 꽃을 보는 게 아니죠. 머릿속은 뭘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머릿속은 늘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명, 사역 속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야단맞지 않고 그리고 좋은 실적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머릿속이 그걸로 가득하잖아요. 꽃이 피어도 아름다운 줄 모르고 밤하늘을 바라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잠시 멈춤을 주는 것,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어려움이든지 잠시 멈춤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제 밤이 되어서 집으로 가면서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 오늘 한번 들어보지요. 자, 하늘을 보시죠. 밤하늘은 아니지만 하늘이 있죠, 위에? 네, 우리 교회 참 잘 만들었어요. 천장에 하늘을 딱 그려놨잖아요. 네, 이 하늘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죠. 같이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대답이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질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니까 질병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이것만 지켜내면 되겠다라는 그 감동이 가득히 들어서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며 제가 잊고 사는 게 무엇일까? 잊어버린 게 무엇일까?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이도 사랑하는지 그게 회복되어지면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것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왜 이렇게도 잔혹한 전쟁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제 어릴 적을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면요, 왜 이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호롱불을 켜고 살았거든요. 그런 세월 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시면 다 그렇게 사셨죠? 아니, 호롱불이 뭐요?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자, 여기서 그 세대들은 이제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젊은 세대들의 아픔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 쫓아가느라고 숨이 가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스마트폰도 기능이 뭔지 잘 몰라서 좀 어려우면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묻거든요. 그 물을 때마다 처참한 이 기분, 뒤지고 있다는 이 느낌,
퇴보되고 있다는 이 느낌이 참 처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냥 그 손에 쥐고 태어난 것처럼 그냥 저절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저의 고민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요구하는 게 또 있잖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꼴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린 다 재능이 다른데, 저의 재능, 여러분들의 재능이 다 다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느끼는 것, 이 KB 경영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 사람들 거의 60% 이상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얘기 안 할 뿐이고 병원에 가지 않을 뿐이지만 그 고통 속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열한 경쟁과 경제적인 이런 압박감들,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2030 세대들, 20대, 30대는요 더 심하다고 합니다. 70% 이상이 정신적인 어려움들과 질곡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27살, 25살 딸과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제 키운다기보다는 이제 자라가고 있는 거죠. 27살, 25살인데 세상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도 가슴 아픈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도 각박하고 어렵고, 실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세상,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삶도 너무도 힘겹고 어렵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게 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거든요.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들도, 역경들도, 환난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며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주권자로 믿으며 그 뒤를 따라간다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기도하시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면요, 그런 것들이 쓰러져 나갈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걸어간다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들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만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셨다는 거.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부여해서 보내셨는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읽은 내용,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로왕이 나오잖아요. 바로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숨 좀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거든요. 근데 종으로 만들어서 노예화시켜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은 끝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읽으시면서 이제 바로라는 것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당신의 종으로 살아갈 테니까, 제발 당신의 종으로 있을 테니까 조금만 여유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숨이라도 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세상은 쉴 틈을 주지 않죠. 뭐를 보이라고 하나요?
실적과 업적을 보이면 내가 너를 칭찬할 것이고 너를 높여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명태도 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거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가장으로, 이 시대에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도 버겁고 무겁지요. 목사인 저이지만 그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같은 세상 속에서 이것을 이기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모든 심령이 다 비슷하다라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종으로 살아갈 테니까 조금만 여유를 주십시오. 뭐를 부탁했느냐면요, 바로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바로는 어떤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을 보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집에 대한 얘기, 지푸라기죠. 지푸라기에 대한 얘기.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키는데,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킬 때요, 벽돌을 만들 때 진흙을 이 집과 지푸라기와 함께 섞어서 이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푸라기가 썩으면서 화학 성분이 분출된답니다. 그럼 진흙이 더 단단하게 결속이 된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어서 하는데, 이제 우리의 시간을 조금 내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 그럼 뭘 하느냐면 집도 주지 마라. 그럼 시간이 남아돌아서 저러는 모양인데 집도 주지 말고 이제 벽돌을 만들게 하라. 집도 거두어서 나가서 거두어서 그것도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해라. 더 잔혹하게 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여유 달라고 하면 어떤가요? 이제 바로처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예배 드릴 시간 있는 거 보니까 게을러 터져 빠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삼엄하게, 더 강력하게 일을 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만들려는 것, 그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집까지 거두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수량은 그대로 갖다 바쳐라.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벽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재능들, 다양한 재능들 다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저도 그걸 경험했던 바가 있거든요. 벽돌을 찍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재능이라든가 이 땅에 보낼 때 적성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조차 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네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너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이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공대를 진학해야 되겠구나.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대를 진학해서 공대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대를 진학했는데 적성이 전혀 안 맞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은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벽돌을 찍어내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시죠.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의 재능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전공을 택해가야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잘 될지, 그걸 택해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주어진 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은 뒤로 다 제쳐두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삶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전쟁을 치르며 걸어가야 될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고 또 서나갈 수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힘들 때마다 이 구절들을 읽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 그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마다 힘들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왕과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좀 맡길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바로는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노예화시키거든요. 노예라는 겁니다. 벽돌이나 만들라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이미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었는지 알고 있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내 자녀들, 내 백성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길로 데려가시는 것이고, 뭐라고 말씀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는 볼 생각도 없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볼 생각도 없거든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만들어내라고 큰 소리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고통을 보셨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고통으로 좌절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바로는 절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근심을 아신다. 자, 근심은 어떤가요? 근심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염려와 근심들을 아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저도 부르짖음, 탄식, 고통, 신음소리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근심이 있습니다.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얘기를 하면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꿍꿍 앓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 하시고, 들으신다고 하시고,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고 듣고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면요,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라. 내가 계획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이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때요, 우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고요, 이 예배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내가 당장에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라.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곳, 가장 복된 곳으로 이끌어가 우리를 그곳에서 살아가게 만들 것이라.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된 삶으로 주와 함께 이기며 나가는 삶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걸 확신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걸 완성시켜 주시려고 무엇까지 해주셨는가?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는 이 말씀의 완성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끝까지 지키시지만 끝내는 정말 진짜 내려오셔서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요, 모세를 보내셔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 신약시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데려가시는 것,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데려가셔서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린 잊고 살거든요. 살다 보면 또 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세상 속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서를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다음에요,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절대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간간히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곡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역사는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서 그 자매님이 그 십창함까지 끝낸 다음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삶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 어디에서나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가요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맞은 때 공급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라고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저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나가거라. 즉 나와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이 삶만 잃지 말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챙겨주고 다 채워주며 부족한 것을 너희들에게 공급하여 줄 것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진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삶을 살아가면 두려워하는 것.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미래에,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노후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노후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소해하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노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두려움은 밀려옵니다. 인생인지라 간간히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오는 건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아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약속마저 없다면요 두려워서 떨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 준비해야지, 그럴 거예요. 아무데도 주지 말고 돈 모아라고 얘기할 겁니다. 절대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100% 진리라는 것을 저는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제 삶이라는 것을, 제 미래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확신하며 그 약속을 삶으로 붙들고 나가신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을 준비하는 것, 노후 대책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려주고 있냐면요, 이사야서, 또 잊을까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4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제가 두려울 때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다시 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어찌 잊을 것인가. 너희 평생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12달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노후를 우리가 보장받겠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제 생명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두려움 가득히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며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루어가지 않는다면요, 우린 이 약속들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성경 속의 세 부분을 읽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잊을까 봐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얘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너의 출입 전체를 지키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잊을만 하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극렬하게 덤벼들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약속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권자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제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 존재,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믿어라 얘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며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니 나에게 턱 맡기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자녀로 세워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마. 그리고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며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너를 세워가마.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한번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낮에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린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담대한 존재로 서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태신자로 오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같이 기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한번 맡기며 걸어가 볼 것이라. 이제 서로 상의하시는군요. 상의하셔도 되고요. 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 이 마음에 일어나십니까? 이 결단과 이 고백,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는 이 결심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끝까지 지키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접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들어차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주님만 영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이렇게 일어나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부터 노년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세상을 느끼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가, 돌보심의 역사가 평생을 이끌어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